인터넷에다가 고난이 복이 축복이다 라고 쳐봤어요. 쳐봤더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이 지금 구글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통해 신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고난을 통해 뭐 한다고요? 더 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보여주죠. 예를 들면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고난 겪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복되게 하셨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두카라고 표현해요. 삶의 본질로 인식하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축복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통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고 해탈에 이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면서 깨달은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 저장문은 고난이 나에게는 뭐 했다고 했어요? 유익이다.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자, 철학자들은, 철학가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하게.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하게 합니다. 니체의 유명한 말처럼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더 강한 의지와 정신력을 갖게 된다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잘 들어보세요, 인격은 평온함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지고 비전이 명료해지며 야망이 고취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 뭐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주먹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먹 센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얻어 터지더라고요. 특별히 청룡 영화 보면은 청룡이 주먹이 얼마나 세요. 근데 저 부분은 거의 얻어 죽을 임박에 이르러 겨우 일어나는 그런 데 도달하더라고. 근데 청룡이 그 죽을 뻔했다가 겨우 일어난 다음에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얻어 터지면서 뭘 얻었을까요? 더 강해짐을, 더 의지를 굳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성장과 회복, 탄력을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된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더 단단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는 고난은 기존의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익숙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는 것처럼 고통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준다. 참 이런 말은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모든 고난을 다 좋게 보라는 게 아니고 모든 고난을 다 온전한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한테 반성하게 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나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여러분 잘못해서 얻어 터지면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지불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죽을 만큼 잘못해놓고 얻어 터지거나 고난당하면 그 다음에 자기 잘못한 거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 여기 인간이야. 이런 고난을 뭐 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나는 가끔씩요, 신앙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게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으면 내가 살면서 뭘 그리 잘못했지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씁쓸해 하는 거야.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항상 두 가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을 1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우리가 볼 건가? 아마 저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이 내막을 잘 알아야 돼요. 내막을 보면은 본문 내용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우상의 도시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가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뜻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가라는 대로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디였나 봤더니 가나안 땅이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곁에서 형제들 곁에서 친척들 곁에서 삶에 익숙해진 그 삶에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생판 낯도 코도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간다고요. 근데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 다 데리고 같이 가라면은 그래도 갈만 하잖아요. 왜? 어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떠나래요. 너 혼자 가라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가족들, 종들, 뭐 이제 딸리 식구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서 개척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를 새까맣게 까먹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게 만드셨어요. 내가 아들만, 야, 우리 아들 비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들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걱정했다면 나는 도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까먹고 근심 걱정되는 것들 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몰입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딸린 식구 롯도 갔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우리 75세 되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75세 돼요? 지금은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많이 이렇게 정정하시지만, 그때는 75세면은 얼마나 나이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는데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 아래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면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면은 살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요. 우리도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데 오니까 누가 하나 무슨 도와줄 사람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주워 나가서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 남들 쓰다가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쓰고, 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생판의 세계 가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식구가 또 많아. 생판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서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드렸더라. 봐봐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하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때까지 아브라함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있단 말 안 했어요. 없어요. 큰 시련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철저한 신앙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냐? 이러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하니까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 겪는 것은 기근의 고난이에요. 기근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농사해도 안 돼. 먹을 거 없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데리고 나온 조카 롯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딸린 종들도 있고 식구들이 많아.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 내가 돈 없고 양식이 있는데 돈 없어 못 산다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데 흉년이 들어서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거 없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어려운 거야. 어디 가서 빌어 먹겠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근데 여기서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어지간한 기근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였더라. 심했다라는. 심했다면
어디가 정말 밥 한 끼 빌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도 굶고 저 사람도 굶고 다 굶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현실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야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나 목사야.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어디에 댕기면서 헤매고 다닐 수 없어. 주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찾아야지 먹을 걸. 물론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기도해야 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먹을 걸 해결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신앙인이기 전에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딸린 식구가 많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 식구 책임져 주십시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식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들이 나올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개념에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거룩하게 살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경건하지만 인간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고난이 겪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갈등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방 땅 애굽으로 간다. 애굽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살 길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어서 갈등 속에 고민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때는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부한 나라였고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한국에 왜 왔어요?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우리가 더 살기가 더 편하니까. 중국이 나빠서 온 건 아니에요. 저도 중국 나빠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한국에 와 살아남는데 인간적으로 살기가 훨씬 나으니까.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는 한 100만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중국 가서 사는 사람과 돈 벌어서 한국에서 지금 자리 잡은 사람과 어떤 쪽이 더 많아요? 간 사람 많아요? 자리 잡은 사람 많아요? 자리 잡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갔다가도 많이 와요. 요새는 중국의 집들 다 판다 그래요. 여기서 살려고, 자리 잡으려고. 그게 왜 그러냐? 똑같은 거거든. 아브라함처럼 중국에서 살려니 뭐 해먹고 살 게 없잖아, 중국에. 조선족들이. 그렇다고 중국 사장 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실력 있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와서 사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가기가 편한 나라가 이 나라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그나마 구걸을 하든 뭐 하든 그래도 있는 나라 가서 부지런히라도 주어서 식구들 먹이는, 있는 데 가야지 없는 데서 같이 굶을 수는 없잖아.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난이었어요. 고난. 두 번째 고난은 뭐냐?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야,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 마누라가 저렇게 이쁜데 애굽 왕이 내 마누라 뺏으면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우스갯소리인데, 야, 마누라도 적당한 거 얻어야지 이쁜 거 얻으면 위험하겠다. 여러분, 이쁜 여자 데리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될 때는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쁜 색시 준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이야.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쁜 여자 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대로 내려가면, 애굽에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가면서 뭘 하냐면은 자기 마누라한테 그러죠.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왕이 당신을 나한테서 빼앗아가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면은 나 그냥 죽어.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미안하지만 당신 내 누이라고 하면 어떻겠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상상을 해봐요. 사라는 뭐라고 반응했을까?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새 같으면 미친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보는데, 사라가 뭐라고 반응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마누라한테 간청하는 순간에 벌써 애굽에 도착했네. 그러는 순간에 애굽에 도착했네. 도착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막 사례를 보는데 이쁘다고 막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왕의 대신들이 탁 나와보니까 정말 이쁘다. 그래가지고 갔어. 바로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더러 건너왔는데 그 중에 너무 이쁜 여인이 왔나이다. 왕이여, 왕의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남자들이 이쁜 여자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왕인데.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있다가 뭐라 하냐면은, 그래? 야, 그거 좀 데려와 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 데려오되 그냥 데려오지 말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데려와라.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어요. 충분히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봤더니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 왕쯤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데려오는데 대가 지불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니, 나라 임금이 무슨 외국에 있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살겠다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야, 너 그럼 여기서 마음 놓고 살아. 그리고 너 아내 나한테 줘.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복되게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바로의 권력 갖고 손톱만큼도 지불 안 해도 상관없어. 말 못해. 우리가 해볼 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엄청 여기면 보면은 후대하여 그래요. 후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하냐면은 한번 창세기에 가보면은 20장에 가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꿈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 여자 아내를 취하였느냐? 당장 손 떼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본 그 임금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야, 이거 내가 함부로 손댈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면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나왔더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지불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다지도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원하셨을까? 왜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복되게끔 해야만 하나님은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으리라. 바로가 이런 얘기 들었다면 자기 할 짓 그냥 하겠어요? 못하지요. 자, 그럼 보세요. 바로가 이제 자기 이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이쁜 여인을 데려왔으면 이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욕망을 챙기고 이제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의 마음껏 즐기는 일을 하려고 했을 거잖아. 근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사라를 데리고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손도 안 댔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막았어요. 근데 이 바로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거는 신의 역사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내보다 낫다. 바로가 내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움 당하거나 하던 일이 막혀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못해. 만약에 바로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할 짓 했다고 하면은 바로는 끝이야. 저는 여기서 그 교훈을 먼저 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고 내가 포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감사하셔야 돼. 못 막하지 말고 계속 고집부리고 가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고난 속에서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처사가 인간적인 처사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행동했고,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랬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가나안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가 택한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신앙인으로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렇게 결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모든 걸 볼 때, 야,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찌 믿음의 조상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처사 때문에 하나님, 야, 내가 너를 복주를 했더니 안 되겠구나,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난의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언약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그런 고난과 고통과 위태로움 속에서 지켜줄 수밖에 없고 또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주겠다고 약속을 언제 했느냐 이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갔을 때 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간 곳마다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큰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섬길 때 약속하셔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또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약속하면은 꼼짝 못 하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실수, 우리의 그 작은 잘못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여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네게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내내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관건적인 때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 복을 거둬가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관건적인데 내가 가끔씩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한번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일 못 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벌하거나 징벌하거나 하나님 복 걷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 뭘 주냐? 그 한 번 빠진 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나는 끝까지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복 받으려면은 우리는 한 번 실수했다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계속 실수하면 되겠어요? 신앙의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디중이만 해. 한 번 해도 괜찮더라, 두 번 해도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나실 때 있고 하나님도 열받으실 때 있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 두 번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하고 인간적으로 처사하고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복을 걷어가거나 지켜주실 거 안 지켜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인생, 여기서 여기를 하나님 한눈에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내가 사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고난이 오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열심히 사는 그 앞에는 고난이 있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아브라함아 너 거기 가면 안 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시면서 막지 않으시고 계속 가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열심히 사니까 내가 너를 고난당하게 안 할 게가 아니라 그 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를 예비한 보호하심이 있고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막아줄 걸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바로를 통하여 물질 복도 주시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마치겠는데 물어볼게요. 노동은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도요 가끔씩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사람은요 할 일이 없으면 무슨 생각부터 똥궁리가 나가요. 생각부터 안 좋은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일 안 한다고 아프던 게 안 아프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쑤시고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불 속에 뒹굴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TV나 보든지 아니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과 마음과 갈등과 불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몸이 좀 아프지만 제가 한 열흘 동안 이제 대상포질 아프더라고요. 따갑고 아프고 섭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집에 누워서 아파 보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 아픈 게 더 신경 쓰여. 뭐라도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은 힘든 일만 고민하고 묵상하면은 못 살아요. 힘든 일 있을 때 나가서 자꾸 딴 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도 안 아파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운데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왜 나는 그러느냐 봤더니 아프다고 일어나면 집에 있으면 더 아파. 더 처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절망해지고. 그래서 나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일하고 일에 집중하면은 아팠던 게 언제 아팠던가 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몸은 좀 아프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 일 안 하고 놀았다고 해서 내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일함으로 체력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에요. 그 몸은 움직여야 돼. 그래야 강해져. 그래야 체력이 서고 에너지가 서고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쉬어봐요. 아프니 여기 안 보여. 그럼 아픈 게 증가해. 절대 쉬면서 병 나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목회니까 육체적인 일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라 앉아있는데 대상포질 왔다는가. 뭐 했다고 대상포질 왔다고 그러더라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일이 없죠. 제가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일, 마음적인 일, 이런 일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픈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대. 좀 심하냐 안 심하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누워 알 정도가 아니면 일어나 움직이자. 그게 살 길이다. 조금 아픈데요, 한 이틀 쉬어봐요. 더 아파요.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지고 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 주시고 정말 축복이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면은 힘들잖아. 힘든데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올 때 여러분이 대가를 받고 오잖아. 그 대가 받고 집에 올 때는 아픈 거 싹 사라져. 오늘 내가 힘들었지만 이 보상을 받아갖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집에 누워 있어 봐요. 누가 돈 갖다 줘요? 누가 행복 갖다 줘요? 누가 기쁨 갖다 줘요? 절대 없어요. 오히려 일하러 갔다 온 마누라가 와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 내모냈지? 아이고 얼마나 아파서 절대 안 그래요. 아니 그 보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왜? 지쳤는데 자기도 힘들게 왔는데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들어 누워있으면 눈꼴 얼마나 사나겠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이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노동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건강 주시고,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고난이 어디서 시작이 됐나 봤더니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 이쁘다고 그게 고난이라고 고민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되고 갔으면 되지. 그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생각하고 그때부터 고난이었어.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으로 생각 말고 복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복되게 만들어 실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이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와 여러분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의 하나님이 복되게 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사건을 긍정으로 대하고 복되게 생각하면서 복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배우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고난당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된 삶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부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맞나? 예, 맞아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내 매인 성도다. 양심의 자유 얻었네.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황채윤 권사님의 아들 위해서 조금 이제 심판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자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4일에 우리 사랑하는 황채훈 권사님의 아버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11일 아버지 4일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인도 따라 하나님 모든 재판이 은혜롭게 잘 해결돼서 쌍방의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되어 하나님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유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입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환자로 병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워 계시는 환자들 아버지 뵙습니다. 우리 하분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군자님 권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남용권 집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자들이 너무나 많사온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가정의 복으로 바뀌어지고 그 가정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새 희망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안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른 인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4일 우리 황채근 권사님 아드님의 사망 문제를 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재판장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재판 잘하여 쌍방의 어려움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유익된 재판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쌍방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자들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분영 권사님, 또 우리 마곤자 권사님, 또 아버지 원남용 집사님 등등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안수하시사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아버지 오히려 바뀌어 하나님이 인생들의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꿔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고난이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니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고난이 주는 교훈이 뭔지, 그 교훈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복으로 아버지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바라보며 인생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고난이 바뀌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